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최대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자 하는 뜻에 우리가 철저히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자주 말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많이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과연 뭘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망설이는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던져보면 본질적인 대답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삶을 주도하려고 하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죠. 자꾸 내 힘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참 많죠.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앞에서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또는 내 노력이 부족해서 삶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양은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이 고백, 어떻게 그 인생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열매와 연관되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되는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달라붙어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진액을 서서히 꾸준히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여운 인생을 정말로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바라는 심령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회당에 나와 있는 한 여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지금 이 10절과 11절 말씀 속에 두 가지 장면이 교차되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 집회 장소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면 뭔가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장면은 이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 장소는 정말 거룩해 보이는 곳인데, 그런데 이곳에 어떤 여자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린 채 살아야만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쉽게 말하면 허리를 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을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시선은 어땠을까?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저주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죽고 싶다, 내 삶을 내려놓고 싶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될 때마다 나의 병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던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언제 내가 괜찮아질까? 언제 내 삶이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갔지만 그 시간이 벌써 18년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은 점점 더 다른 감정으로 변화되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체념이라는 감정이죠.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끈질기게 기도했다가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가 지체되면, 더뎌지면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 안에 기대와 소망이 점점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이 체념과도 같은 감정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이죠.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는 현실, 이것이 그냥 내 운명인가 보다.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그 인생의 마지막 해결책처럼 보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데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과 더불어서 영적인 고통까지 더해져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혹시 가늠이 되십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깊이, 그 깊이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한 부서가 있었는데요. 어떤 봉사를 했었냐면 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봉사를 했었습니다. 이 지적 장애인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서 이제 교사로 봉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이분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되는지 마음이 정돈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장애인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교회에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하려고 집으로 모시러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집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의 특징 중 하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건 분명 죄가 아닌데 그걸 피하고 싶고 뭔가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주저되고 망설여지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되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경험들이 있었겠죠. 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자체가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가능한 한 집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의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나와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안식일의 회당에 나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병고침을 기대했던 것일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과 관습에 따라서 나왔던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성경이 정확히 기록은 해놓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의 몸부림에 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본질적인 자리, 그 본질적인 열쇠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구나, 이 예배의 시간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인 거예요. 18년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도 결국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절망했을 겁니다. 낙심했을 겁니다. 자그마치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과연 이 삶에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태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매여 있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의 자리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지금 12절 말씀에는 회당에 나와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언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봤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치료를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여기에 이 은혜라는 것에 어떤 조건이 계속해서 붙는다면, 이래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야, 저래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야 하는 이 조건이 붙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여인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네가 무엇을 해야만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때로는 야단치고 혼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빠는 나만 미워해, 엄마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어떤 한 아이에게 뭘 해주면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아빠는 누나만 좋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을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차없이 고난 속으로 막 넣어놓고서 그것을 즐겁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23절 말씀과 12절 말씀 연결해서 살펴보면 약간 이상한 점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12절 말씀에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치료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갑자기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치료가 선포됐는데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순서는 뭡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먼저 안수하면서 네 병이 나았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뭔가 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질 그 자체가 말씀 곧 로고스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언하신 후에 안수를 하셨어요. 말씀만 하셔도 치유가 될 텐데 굳이 안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져주신 것입니까?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선포된 이후에 하신 이 안수, 이 터치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안수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의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안수를 해야만 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이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안수한 순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손이 자기의 몸에 얹혀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주님의 온기를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온기가 담겨있는 따뜻한 손길로 이 여인을 어루만져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여인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사람과도 접촉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접촉하신 것,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그 여인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18년 동안 조금도 펼 수 없었던 그 허리가 똑바로 펴집니다.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이 여인을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만든 그 마음의 상처, 그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육체 가운데 있었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고통받는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병든 그녀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인생 자체를,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상한 심령의 문제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이셨을 때 느닷없이 딴지를 거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치료를 부정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왜 수많은 날들 중에서 하필이면 안식일날 병을 치료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여인을 치료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치료하려면 안식일을 피해서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을 안식일 다음 날 치료한다라고 해서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걸린 병이 지금 당장 죽을 병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만 피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겁니다. 이 여인도 치료를 받는 거예요. 회당장도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불행한 운명에 처한 여인도 구할 수 있고,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불편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것이죠. 하루만 늦게 치료했어도.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되는 유대교의 종교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모든 노동을 다 멈췄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제도를 10계명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유대의 역사 속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에 관해서도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그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전통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행위는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유대교의 종교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은 앞으로는 안식일을 피하고 나머지 엿새 동안 와서 병 고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회당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종의 경건한 형식,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전락해버린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생각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 날 이 여인을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사건이 문제가 될 것을 다 감수하고서 굳이 안식일 날 이 여인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뭡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거룩한 자유,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자신을 얽매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본질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년 동안 사탄에 묶여 있었던 이 여자가 안식일에 해방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에 딴지를 건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지 말라라는 회당장의 지적,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종교적인 위선이고 가면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당장이 생각하고 그가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에는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엔 변화가 있지 않아. 거기에는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있는 그 여인에게는 어떤 생명도 주지 못하는 죽어있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생명이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와 안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 주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뭔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소유격 대명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소와 낙이 자기의 소와 낙이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와 낙이라면 안식일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외양간에서 풀어놓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소와 낙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는 사단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존재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부터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내 피로 산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뿐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모든 것이 다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저에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평강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